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벌써 특별새벽기도의 7째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는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도는 명령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전도는 우리 왕이신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입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삶을 다해서 전도하셨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 전도를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과 전도의 사명을 맡기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고하신 것이나 또 우리에게 선택사항으로 옵션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권유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명령으로, 가장 중요한, 가장 시급한 명령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해내야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왕의 명령이기 때문이고 또 최우선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이고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제가 소개해드리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딱 정해놓으신 방법, 전도의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미련해 보이는 이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더 큰 상급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과 더 큰 열매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나겠다라고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어제의 말씀에서도 전도하면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라고,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넘치게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도하니까 우리에게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온갖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3가지로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 먼저 우리의 신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명은 복음의 사명입니다. 과거의 조선시대에 이 임금의 명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 나와서 사신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암행어사 출두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라고 이렇게 제가 한번 힘있게 외쳐봤습니다. 조선시대에 암행어사 출두요라고 하면서 이 왕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나온 자들에게, 이 암행어사들이 출두하면 어떻게 됩니까? 탐관 오리들이 벌벌 떨고 잡혀가게 되고 또 백성들이 여러 가지 착취로부터 해방되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왕의 명령을 가지고 복음의 마패를 가지고 나아가는 또 암행어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왕의 권세와 능력을 받은 자들이 우리고, 또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우리 마음속에 늘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마음속으로 한번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렇게 외치십시오. 너무 크게 외치시면 여러분, 사람들이 약간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전도를 하려면은 우리 불신자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의 상태, 또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해 보니까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신자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그들을 결박하고 놓아주지 않고 마음이 혼미하게, 마음이 어지럽게 그렇게 만들어놔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가 딱 잡고 놓지 않고 있고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비춰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글을 제가 보니까 정신과에서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온전한지 아니면은 아직 온전하지 않은지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인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이렇게 해본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방 안에 수도꼭지에 물을 틀어서 방 안에 물이 이제 수도꼭지에 이제 그 수도에 넘치게 합니다. 그래서 방 안에 좀 물이 흥건하게 계속 흘러 넘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놓고 이제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고 물을 계속 틀어놓은 채 이 환자분에게 걸레를 주고 방을 닦으라라고, 방에 물기가 없도록 그렇게 한번 닦아보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걸레를 받아가지고 수도꼭지는 내버려 둘 채 계속 바닥만 닦고 있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신이 온전하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여기 치료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은 가서 수도꼭지부터 잠그고 바닥을 닦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고 수도꼭지는 계속 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는 낮춘 채 바닥에 물만 걸레로 닦고 있는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학문도 닦고 열심히 쌓고 마음의 위로를 위해서 심리적인 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를 놓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이 수도꼭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근본부터 악한 자의 손에 꽉 붙잡혀서 마음대로 끌려다니고 마음이 혼미케 되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문제와 질병과 우울과 낙심과 영적인 공격 속에서 이들이 마음이 혼미케 되어서 어두움 상태 가운데서 계속해서 어둠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태신자의, 또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그런 영적인 현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들을 만날 때 우리를 만나 주신 그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 주시는 그 복음의 빛을 그들에게 전하고 또 그들 마음 가운데 또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근본부터 영적인 결박들이 끊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이 불신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와 강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와 강권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붙잡혀 있는 이들을 그냥 우리가 이끌 수가 없습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세기의 경읽기라고, 소기의 경읽기라고, 그렇게 여러분, 한 귀로 들어갔다가 한 귀로 빠져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들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견고한 짐부터 깨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중보기도 하고 뜨겁게 함께 결박이 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여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매임이 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도 같은 이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총량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 앞에 충분히 우리 태신자를 위한 기도의 그 중보 기도의 양이 쌓여졌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그리고 이번 주간에 우리가 태신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라라 행복 축제를 위해서 뜨겁게 중보하는 이유가, 금식 기도하면서 특별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태신자 가운데 또 세상의 많은 잃어버린 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혼미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가리우는 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여서 영적으로 우리 태신자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강건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강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해 보면은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여 있습니다. 왕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어디든지 가서 산과 또 울타리에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서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강건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전도할 때에 우리가 젠틀하게 보이고 우리가 품격 있게 보이고 예의 바르게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강건하는 것은 무례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떨 때에는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약간 덜 점잖게 보인다 하더라도 이 태신자를 확 이끌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가 또 태신자가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분별이나 판단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미적거릴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이들에게 강건하는 것이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교회 나올 때에, 처음 예수님 믿고 처음 교회 나올 때에 다 여러분 고민했습니다. 내가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누군가 나에게 전도할 때 교회 한번 가보자라고 할 때 다 고민했는데, 그때 누가 나에게 강건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더 말하고 한 번 더 말하고 나에게 계속해서 강하게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자리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머뭇거리는 태신자가 있다면, 머뭇거리는 세상의 사람도 있다면 조금은 더 강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강건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들이 구원을 받든지 구원을 받지 못하든지 결판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강건에 대해서 제가 소개할 전도의 방법을 마지막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박병선 장로님의 진돗개 전도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금요 치유기도회와 주일 예배 때 세계로 금란교회에서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할 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한 것도 중요했는데, 전도에 대해서 어떤 전도 방법을 선택했는가,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전도 방법이 여러분 진돗개 전도 방법을 선택해서 끝까지 그걸로 전도했다라고, 제가 이 목사님의 간증, 우리 주성민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진돗개 전도 방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끝까지 그걸로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돗개 전도법을 찾아보니까,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박병선 장로님, 이름도 저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박대선, 박병선, 이름부터 참 은혜가 됩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찾아보니까 참 저와 생각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교회의 빈자리를 보이면은 내가 채우겠다라고 다짐을 하라. 여러분 보시면 옆에 빈자리 보이지 않습니까? 이 빈자리를 내가 채우겠다라고 먼저 다짐을 하고,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흔적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 어느 교회든지 잘 되는 교회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로 금란교회도 그렇고요. 진돗개 전도법에 이 박병선 장로님의 했던 전도의 그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은 그렇게 부르짖는 교회 기도를 강조했고요. 그다음에 이 전도의 방법도 보면 진돗개 전도법은 한 번 물면은 놓지 않는 전도법. 아주 쉽죠. 그냥 이름 그대로입니다. 그런 전도법이 진돗개 전도법입니다. 처음 박병선 장로님이 전도할 때에 친구에게 일주일 동안 처음 전도해 봤는데 일주일 동안 끊임없이 설득하고 딱 잡고 놓지 않고 전도해 보니까 결국에는 친구가 마음이 바뀌어서 등록하더라는 것이죠. 이 친구를 처음 전도해 본 이후로 이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그 뒤에도 열심히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물고 포기하지 않고 전도해 보니까 어떤 신문사 사장님은 2년을 공들여서 전도하니까 마음의 문이 열려서 2년 만에 나오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더 늦게 나온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더 빨리 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박병선 장로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전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가까운 곳부터 전도하라. 가까운 가족과 이웃들부터, 주변에 사는 아파트의 주민들과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전도하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문어발식 전도를 하라.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집중해야 되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 중에 반응이 나오고 내가 생각도 못했는데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지 몰랐는데 반응이 나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문어발식 전도도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복음 전도를 해보라라고 말하고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통해서. 여러분 사실 어린아이들이 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보고요. 또 소속감이 들도록 뭔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소속감이 들도록 등록시킬 수 있는 전도를 하라. 목표는 우리 등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해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전도해보고 포기하지 말고 전도하면은 반드시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제 마음에 참 와닿고 진돗개 전도법이 참 좋은 전도법이다. 우리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주일에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전도 행사를 했는데 우리 초등부에는 한 6명 정도, 7명인가 6명 정도 이렇게 새 친구들이 등록했다라고 합니다. 제 첫째 아들 이한이도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이제 3학년인데 3학년 맞죠? 3학년인데 이제 3학년인데 3학년인데 그 전학 간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전학 간지 얼마 안 됐는데 한 명을 그래도 전도해가지고 왔더라고요. 왔고 둘째 초등학교 1학년인 이준이도 전도해 보려고 참 애를 많이 썼는데 여러분 정말 토요일 날, 그 하루 전날 토요일 날 엄마가 한번 이제 기도해 보라라고 하면서 기도도 녹음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다 이 기도를 듣는데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늘 보너스 선물로 제가 특별하게 아끼고 아끼던 거를 잠깐 틀어드리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십시오. 너가 기도해봐. 하나님께 앉아서 기도해봐. 하나님 아버지, 서우가 여기 교회로 있잖아요. 교회 내일 올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서우가 전화 오면 내일 올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을 믿고 서우도 섬기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 서우가 못 온다고 해도 다음 주는 오라고 했는데 오늘 전화하고 내일 주일에 올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서우가 서우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우를 오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한번 박수까지 쳐주시고 우리 이준이가 그 했던 기도를 엄마가 녹음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는데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전날 이렇게 보내줬는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전도 축제 때 우리 서우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우리 믿음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안 와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초등부 가면서 막 엉엉 울면서 서우가 못 온다라고 전화했다고 엉엉 울면서 저 목양실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저한테 안기더라고요. 와서 한참 울더라고요. 초등부 갈 때도 또 엉엉 울면서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안 와서 너무 속상해했습니다.
제 마음이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를 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감동을 제가 느끼는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기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꼭 올 거라고, 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너가 서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서우가 오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준이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겠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돗개 전도법으로 우리가 거절당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다 보면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도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만약 어린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서 이것저것 사오라고 돈을 주고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자녀가 가다가 맛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군것질을 하고, 또 아이스크림 보이니까 아이스크림 좋아하면서 하는데라고 하면서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또 가다가 보니까 PC방이 보이니까 또 게임도 즐겁게 하고, 또 가다가 보니까 장난감이 보이니까 장난감도 엄마가 준 돈으로 다 사버리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좋고 즐거운 거죠. 이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자기가 하고자 했던 것들, 원래 엄마가 보냈던 그 심부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즐겁게 하고 오니까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갔다가 엄마가 사오라고 한 것은 하나도 사지 못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 갔다 오긴 했는데 자기 것만 하고 오니까 엄마가 기뻐하지 않고 엄마에게 혼나게 됩니다. 엄마에게 매를 맞든지 혼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맡겨주신 여러 가지 심부름과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특별히 전도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감당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소홀히 한다면은 우리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명령입니다. 전도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잘 감당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